룻기는 사사시대의 유다 베들레헴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룻기를 잘 알려면 사사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사시대는요,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행동과 결정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을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럼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특별한 특정 인물, 왕이나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래라 라고 하는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1장 1절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이어갈 특정한 인물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지파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 12지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면,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데 있어서 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지시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4절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들을 쳐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절절히 표현되어지면서 4절 손에 넘겨주었다, 5절 싸워서 죽이니, 6절 쫓아가 잡아 잘랐다, 8절 쳐서 점령하여 불살랐다, 17절 쳐서 진멸하였다, 19절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특정한 인물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래라 라고 하는 그 지시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면 쳐서 승리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사의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우리한테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부족하냐 강하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생각하고 뭐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래라 저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쪽을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막강하니까,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가 무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기도 없고 군사 수요도 적고 부족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절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요.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제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보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철병거를 이겨?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내어쫓지 못한다. 왜 쫓느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적군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철병거를 본 순간서부터는 안 돼, 우리는 철병거 못 이겨, 그러니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자는요, 유다 자손과 함께하는 하나님하고 골짜기 주민들과 함께하고는 철병거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뭐가 문제냐?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따라서 행동의 결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갖고 결정했던 거예요. 근데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냐?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처럼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철병거 우리 못 이겨,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우리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군사의 수요라든지 우리가 작으냐 적으냐 이런 거지 않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면 올라갔고 쳐서 싸우라면 싸웠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행동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결정과 기준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철병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 내쫓았는데 내쫓아 보니까 생각이 든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다 내쫓고 죽이기보다는 저들을 노예로 잡아와 가지고 일을 시키면 잡일이나 허들의 일을 시키면 노동력이 더 많아서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꼭 죽이고 내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용적 사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잖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쫓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쫓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잖아요. 일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합리적 실용적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안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삼는 거예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고 철병거가 없는 다른 족속들은 노예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36절까지 어떤 말로 계속 나오느냐? 21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7절 쫓아내지 못하며, 28절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노역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 합리적, 실용적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을 통한 희생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익,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과는 이스라엘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은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분명히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저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철병거가 있어? 싸울 수 없어. 왜 내쫓아?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는데 전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갔던 행동과 결정의 근거가 자객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사사시대. 이래도 눈을 안 뜨시는 분은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하면 산소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이 지하에 예배당이 있는 데는 산소 공급기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들는데 이게 산소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눈을 감게 되고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산소 공급기를 우리 장로님들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진짜래요. 아니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대요.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이 산소 공급기를 좀 더 집어넣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면 훨씬 더 신선하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는 뭐냐? 내가 졸고 싶으면 졸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왜 다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호호불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중심이 어디냐? 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옮겨진 시대, 이 절대적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참된 진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상대화되어지고 삶의 행동과 결정의 근거가 실용성의 근거가 되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철병과 같은 얼마만큼 돈이 되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스펙이 어떤 것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어지냐, 백이 있느냐, 인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삶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되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 이런 거고요. 지금 이 세속화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플러스가 되어지냐, 나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냐, 이것을 갖고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다른 종교에서 죄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더러운 죄예요. 저기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다시 오세요. 꼭 오세요. 네. 여러분, 거짓말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쁘다? 그럼 불교도 나쁘다 그러고요, 이슬람도 나쁘다 그러고요, 힌두교에서도 나쁘다 그러고, 윤리도덕에서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왜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나쁘니까? 그럼 다른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왜 거짓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라, 죽여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안 죽여,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덕 윤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도 인사도 너무 잘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요,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사귀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뭐냐? 밥 먹다가 수저를 딱 테이블에 놓고, 내가 너한테 왜 아빠라 그래야 되냐? 그럼 엄마는 일어나서 정신과 전화 걸어야죠. 다 좋아요.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도 너무 인사성도 밝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내가 왜 너한테 엄마라 그래야 되니? 이거 하나 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효자 효녀입니까?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사회성이 좋다 할지라도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으면 불효라고 말하는 것처럼,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굉장히 기독교가 다른 차별화되는 게 여기 있어요. 죄를 말하는 죄의 규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행동과 결정의 근거가
자기 소견, 자기에게 있었다면, 두 번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어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요,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사기 2장 7절 이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똑같이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기록된 요 말을 똑같이 사사기 2장 지금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자는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 시대는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어떻게 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왜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지? 이걸 탄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섬기지 않게 되어졌냐?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가 안 됐어요. 신앙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어져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자,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알지 못했느냐?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이 이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 육체적으로는 내 뱃속에서 난 내 새끼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넥스트 제네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 새끼들을 뭐라고 말하냐?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됐다고 말해요. 제가 어느 날 이 사사기를 읽다가요, 이 단어를 보면서 와, 정말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새끼들을 넥스트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내 새끼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른 인간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신앙이 이어져가는 다른 세대가 된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목 생활을 했죠. 유목 생활을 했어요. 농경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는 무슨 생활로 바뀝니까? 농경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농경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만나가 내려서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만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배를 굶게 되어져. 자, 이제부터는 뭘 먹었냐? 가나안에 있는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년이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목축업도 같이 했어요. 유목 생활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은 조금 전까지는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농경 생활 속에서 풍년이 들게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 태양의 일조량, 햇빛이 얼마나 비치고 비가 얼마만큼 있냐, 물이 얼마만큼 있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나 축력, 가축들이 많다든지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종교는 뭐냐? 바알 신이 태양 신인 거예요. 아세라 신이 자손을 번성케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농사가 잘 돼야지, 풍년이 돼야지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풍년이 돼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음란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적으로 문란한 음해. 이 사람들은 타락하니까 왜 제사를 지내다가 이렇게 음란한 성적인 것을 하지? 뭘 이런 걸 밝히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성적인 문란이 아니라 여러분 암컷 소하고 수컷 소가 결합했어요. 뭐가 생겨요? 송아지,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암컷 돼지하고 수컷 돼지가 결합했어요. 새끼 돼지가 태어나는 게 돈이에요. 돈. 새끼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암컷 양과 수컷 양이 결합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 그래서 우상 종교는 돈, 축복해달라고 섹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걸 밝히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야. 돈, 풍년이 들고 이 자식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가면 힌두교 이렇게 보면 그 사원들 보면 이렇게 그 조각 같은 거나 이렇게 만든 것들 보면 막 그 성기도 만들고 성교하는 것도 있죠. 힌두교 믿는 사람들 뭘 이렇게 이런 걸 밝히냐?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에서도 여러분 부처님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가슴이 있는 부처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성처럼. 이게 남성, 여성 전부 돈, 섹스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돈,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뭐냐? 나의 실용적,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지는 것이 뭐냐?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이 많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 우상이라도 얼마든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세대가 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너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너무 마음이 약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궁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요. 그렇게 사사를 12명을 보내면서 350년, 400년 동안 이어진 스토리가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사사들 12명이 등장되는데요, 이 12명의 사사들이 한 번도 신앙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작업만 하지, 위기 관리만 하지 영적 지도자로 쓰질 않아요.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사사들이 이 위기 담당자처럼 압제와 고통의 문제만 해결하지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 드보라,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입다, 삼손, 아무도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만 하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막중한 책임이 레위 지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지파가 11조 주는 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지파가 돈이 생돈이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레위 지파도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먹을 거 안 준다라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가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했던 엘리 제사장도요, 홈리와 비니아스 자기 아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결국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동에 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흔적들,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님 미음이다. 그 미음 안에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얼마나 그 네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죠? 주님,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의 소원과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과의 모든 관계가 그 미음 속에 다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그런 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새끼들은 아유, 엄마 좀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고 아빠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고상한, 그냥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의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아까 이 음양 이 시설을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드린 분이 있는데 짱구입니까?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인 내 새끼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니냐고, 광신도 아니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신앙이 전수가 안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대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시집장가 잘 가서 잘 살고 있다.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저들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 죄송합니다, 이게 침이 너무 많이 튀었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학생 청년들이 기독교인이 4%밖에 안 된다는 거. 지금 한국교회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출석률이 2%에서 3%예요 97%의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더해요. 지금 앞으로 이게 10년 15년만 가면 10년 뒤면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기독교가 정말 선교지로 다시 바뀌어야 되는 나라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는 그 눈물을 우리 아이들이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사랑교회 지금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과 어떤 투자와 어떤 에너지를 쏟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 바울의 기쁨이 됐던 디모데의 가정은 신앙의 전수가 되어졌어요.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3대가 전수되어졌어요. 오늘 어떤 분들은 우리는 5대째입니다 4대째입니다 3대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것이 무늬만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 전수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은 우리의 가정 속의 신앙의 전수가, 교회 속의 신앙의 전수가, 우리의 일터 속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행동과 결정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었던 시대, 그리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서가 등장할 때 지금 어떤가, 이런 배경이에요. 이런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 사람이 엘리멜렉이 어떠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실 이 유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가 이끌어왔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도 때로는 흉년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느냐? 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다 무지갯빛으로 단장된 그런 장미꽃으로 뿌려진 그런 길만을 걸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년이 든 게 꼭 범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 수도 있어요. 주께서는 그 풍랑이 부는 그 깜깜한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이 아닐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흉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흉년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라딘 램프처럼 우리의 마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하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어요? 지동설이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인류 역사 속에 한때는 어떻게 했냐, 착각했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별들이 돌고 있다라고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흉년을 준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흉년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천동설처럼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폭풍이 부는 그런 깜깜한 밤 항해하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건강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호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한 번도 묻지도 않아요. 왜? 사사시대에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흉년이 들, 계속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어렵겠네. 그런데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대. 그러니까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의 이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잘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두 아들의 아빠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땅,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런 땅에 엘리멜렉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곡식 없어? 우리 모압 땅 가자. 그리고 모압 땅 데리고 가서 사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 가서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외지 사람에게 딸을 주면 그 모압 사람들이 그 딸 줬던 부모님이 그래도 엘리멜렉 집안이 괜찮으니까 좋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에 와서도 제법 잘 산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두 아들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 거봐, 벌 받아가지고 죽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벌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했다라고 꼭 행복하지는 않구나,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했어도 결국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내 합리적인, 내 실용적인 판단, 그리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결정이 꼭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흉년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의 생각과 마음속에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는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2017년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면에 흉년을 맞이했어요.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돼 있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흉년 속에서 우리나라는 참 밖에서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5분들이 이렇게 국민을 섬기겠다고 서로 자기가 섬기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우리 한국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일꾼들이 많구나, 서로 이렇게 섬기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치적인 흉년 속에 있고 경제적인 흉년이 있죠. 100만 명이 청년 실업이 있게 되어지는, 거기다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군사적인 이 양강 세력 속에서 우리 한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에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요. 우리 교인들 음식점 하시는 분이 중국 손님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기 여행을 안 들어오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상하이에 있는 한국 식당에 손님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조금 커서 중국 깃발도 있고 한국 깃발 있잖아요. 공무원이 지나가다 한국 깃발 있으면 괜히 들어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괜히 들어와서 한 바퀴 돌면 소방법이든 뭐든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뭘 트집을 잡으면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목사님 떠나야 될지, 그래서 베트남 갈까, 호치민으로 갈까, 아니면 미얀마로 갈까, 이런 분들 속에서부터 이렇게 하여튼 지금 다 이제는 상하이에서는 한국 사람이 서민이에요. 정말 뭐 너무너무 이분들은 돈이 많으니까요. 이런 면 속에서 경제적인 흉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정적인 흉년이 있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벌써 대화하지 않고, 부부가 싸늘한 정말 다 꺼진 숯불처럼 마음들이 식어버린, 그러면서 억지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대화의 단절, 자식의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자식과 부모의 갈등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의 흉년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노이로제나 우울증 속에,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파와서 이런 질병의 흉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영적인 흉년에 있어서 예배의 감격도 없고 영적으로도 무뎌져 있고, 이 식어건 시험이 든 이런 가슴들, 이 영적인 흉년을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뭐의 기준에서? 이민 간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했다라는 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병원에 들어갔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내리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내가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철병거 안 돼. 죽이는 것보다 데리고 있는 게 이익이 돼. 이런 합리적 사고에 따라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신앙이 우리 새끼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 주님을 걸쭉하게 사랑하며 걸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좋은 대학을 못 다닌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못 다닌다 할지라도,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하는,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전부라고 새겨지는, 돈 하는 모든 것이 이 철병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여호와가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이 길을 선택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축복해 주는,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룻도 아닙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엘리멜렉 가정에, 그것도 모함 여자 룻을 통해서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룻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보는 거, 목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싸우라 그러면 쳐서 점령하라 그러면 나가서 점령하고, 쫓아내라 그러면 쫓아내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들과 또 한사랑교회,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이 목동과 서울과 한국과 열방 가운데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에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